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찌들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걷든 돌짝밭을 걷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저희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하옵나니 올 한 해에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받기보다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축복하시어 말씀과 행함으로 저희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오직 거룩함의 옷을 입고 구별된 삶과 입술로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기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5년에는 저희들의 모든 가정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므로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시고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에 주신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원하는 청년들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어 가난한 이웃과 소외당한 자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온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딛고 일어날 새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과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더욱 열심히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올해에는 꼭 성수주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에 있는 초를 이제 다 끄고 불을 켤까요? 같이 끕니다. 불을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떨린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은
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스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우리 목자 목녀들 준비된 찬양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상원 집사님 마이크를 좀 갈게요. 스탠드 마이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축복의 한 해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좀 얼굴이 좀 많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 많이 졸리세요? 좀 옆에 분 얼굴을 좀 바라보시고 우리 파이팅 합시다. 힘냅시다. 저도 감기가 좀 심하게 들었는가 막 목소리가 자꾸 잠겨가지고 좀 목소리가 예쁘지 않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이제 뒤로 하고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평선을 박차고 힘차게 떠오르는 동해의 일출처럼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마음에 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저는 비록 수녀님이지만 종교는 다르지만 참 그분이 쓴 시가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감동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시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또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지만 가슴엔 별을 지닌 따뜻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신뢰와 용기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월의 보름달만큼만 환하고 둥근 마음 나날이 새로 지어 먹으며 밝고 맑게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너무 튀지 않는 빛깔로 누구에게나 친구로 다가서는 이웃, 그러면서도 말보다는 행동이 뜨거운 진실로 앞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랜 기다림과 아픔의 열매인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그날 같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새롭게 이어지는 고마움이 기도가 되고 작은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지루함을 모르는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 희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까? 새해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저마다 마음에 소망을 크든 작든 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지나간 시간들보다 새해에는 좀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새해에는 꼭 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갖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갖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마음에 꼭 갖고 싶어하고 또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새해의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대개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거의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새해에는 소망이 뭔가? 우리 김선영 권사님, 새해에는 소망이 뭘까요? 건강.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는 보면은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국가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고환율에, 고물가에, 고유가에 삼고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정말 집안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또 월급을 비롯한 자신의 수입이 지금보다는, 작년보다는 이제 새해에 좀 더 형편이 나아졌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마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 많은 사람들이 새해 소망을 물으면은 새해에는 좀 아프지 않고, 감기 좀 안 들고, 병원에 좀 안 가고, 쓸데없는데 좀 돈 좀 안 쓰고, 좀 건강하게. 옛날에는 그런 말 있었잖아요. 9988234.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보통 100세가 이제 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운 문구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새해에 더 많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삶이 좀 행복해지고 웃는 날이 좀 많아졌으면 참 좋겠다. 웃을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범주에서 별반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모두가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우리 가족들 좀 무탈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무안공항에서 갑자기 181명이 탔던 비행기에 그 승무원 2명 살아나고, 참 사연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기구한 사연들. 가족들이 그냥 일가족이 다 싸그리 다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누가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리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일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그런 우환들이 떠나고, 가정이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하고 웃는 일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스찬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 그래도 뭔가 다른 바람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새해에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새해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될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새해라고 하는 시간의 첫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소망해야 하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떤 새로운 삶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어떻게 그 출발을 시작해야 하는가,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이집트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그들은 이제 그 광야,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야 40년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못지않게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을 얻지 못해서 광야에서 갈증을 느껴야만 하는, 그 마라의 쓴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지만,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고기 싫어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채식주의자야 하신 분 있나요? 근데요, 고기를 40년 동안 똑같은 고기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빨에 끼어 있는 그 고기가 아직 빠지도 않았는데 또 점심 때 또 고기를 먹어라, 저녁 때 또 고기를 먹어라.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광야의 40년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희망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희망, 그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들지라도 참았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에도 참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바라던 그런 세상이 짜잔하고 펼쳐졌을까요? 웰컴, 어서 와, 오느라고 고생했지, 힘들었지,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파라다이스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환영해 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다시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땅을 빼앗으러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순히 자기들이 도망가고 그 땅을 우리 땅 줄게, 들어와 살아, 그렇게 할까요? 누군가가 도적들이,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집 내가 살 테니까 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순순히 집 비워주고 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런 꼴. 가나안 원주민들이 평생을 살던 그 땅을, 자기 손주 때부터 살아왔던 그 땅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몇 년? 7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기들의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또다시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었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또 다른 삶의 시작점에, 어쩌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성경 안 갖고 오셨나요?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이 소식 앞에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말합니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겁에 질렸다, 두려움이 공포스럽게 휘몰아쳐 왔다,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다, 맥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왜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을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그렇죠.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반석을 갈라서 생수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온갖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없는 발이 몇 리를 간다고요? 7리를 간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하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기들의 땅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와 가나안 땅의 그 경계선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에 물이 홍수가 나서 막 물이 언덕백에 넘쳐 흐를 때에 물살이 셀 때에 하나님이 그 요단강에 물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물을 가로막고 그 요단강을 그냥 땅처럼 마치 홍해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번에도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들은 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이 뜬 소문이 아니었구나, 거짓 소문이 아니었구나. 저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짜로 저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백성들이구나.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백성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면은 무엇을 행하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시점에 하필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의 그 시대에 탈출했던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애굽 1세 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대부분 다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속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그들의 말처럼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아낙 자손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비록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비록 가나안 땅 백성들이 거인처럼 엄청나게 큰 그러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즉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버렸고, 당시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거의 다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의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서로 쌍방간의 약속이 바로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례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할례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또 언약 백성답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너희가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업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지 마.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의 시민권 된 자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가나안 백성들은 싸울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에요. 키가 다 192m가 넘는 사람들입니다. 거인들이에요. 등치가 엄청 큰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여러분, 골리앗 생각하면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그런 등치 큰 사람들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데가 그곳이 곧 가나안 땅. 그렇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서 전쟁을 하겠다는 용기를 잃어버렸다. 두려워 떨고 있다. 사기가 지금 꺾어지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럴 때 돌격 앞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야.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하고 나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이 최고의 기회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스톱. 지금 가면 안 돼. 아직 스톱.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부터 회복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을 하기 전에 뭔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한 백성으로 먼저 너희 자신 깨끗해져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나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비결은 뭐냐?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나가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르시고 2025년 새해를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서나가면은 우리의 준비된 그 그릇 속에 복은 누가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먹을 것을, 너에게 마실 것을, 너에게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점령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라. 성결한 모습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2025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밀쳐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다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뒤처리해 주세요. 그럴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가까이 하려고 해도 또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 컵에다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여기에가 온갖 더러운 찌꺼기가 묻어있으면 입이 가까이 가겠습니까?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릇이 깨끗해야, 정결해야 하나님의 복을 담아서 마음껏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성결한 삶이, 성결한 마음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거 그거잖아요. 할례를 행하면은 요즘에는 마취가 병원 가면 다 마취하잖아요. 마취하고 의술이 좋아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아파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뭘로? 부싯돌로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부싯돌로 그 살을 찢어내니까 그 후유증이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갑니다. 그 통증이 붓고 아파가지고 멍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얼마나 예민한 부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세 이하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은 상황입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군대가 할례를 받아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꼼짝을 못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몰살을 당하는 거죠.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세겜에서.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세겜 사람들 할례받게 해놓고 싹 다 죽였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야 이때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우리한테 당할 거야 생각하고 공격해 왔다면은 그 가나안 군대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가나안과 그 백성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쳐들어왔다? 공격해 왔다? 아니요. 누구 하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막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 가운데는 안악자손의 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게 하셨고 정신을 잃게 만드셨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내 코가 지금 석자야. 누구를 지금 공격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정리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주저앉고 미리 지를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전혀 두려움 없이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손해보지 않을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사업 문 닫는 것 아닐까? 너무 지레 겁부터 먹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 발부터도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염려가 너무 앞서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담대함이 2015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 더 시급한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의 소리에 민감해지기보다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소리를 들으면요, 너무 근심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뭔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5년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고 설렘 속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